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상달되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에게 외치는 것.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을 때 세상의 권세들도 다니엘을 막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사탄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걸까요? 지금은 당장은 역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이제는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공원에서 전도를 하다가 혐오죄라는 죄명으로 구속을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기도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점점 살기 좋아집니다. 편해집니다. 인권이 이제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기는 더 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더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숨을 조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끝까지 기도로 그들의 대적을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자 했던 하만이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인을 칩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 자신조차도 그 조서를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몰살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자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의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이 오히려 매달고자 했던 나무에 자신들이 매달리게 되는 역전의 사건들을, 역전의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답이 없는 상황, 사방이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또 동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음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절망과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상황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가시겠다라는 주제의 찬양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잉태하지 못함을 통해서 분인나에게 격동함을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자신의 그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케 하는 자,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 과부의 사건은 강청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하게 청한다,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 과부의 소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과부의 원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기도하면, 내가 끝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청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 과부의 원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강청 기도의 주제입니다.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부의 원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구절들을 문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자의 날이 임할 때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 교회들 역시도 똑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억울함이 무엇입니까?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고난에 대한 억울함, 원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원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제자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경기장에 잡혀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 말입니다. 오늘 과부의 강청의 이 기도는 자신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외침입니다. 절규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을, 내 바램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 내가 배가 부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나라마다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신사참배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교가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한 마을에 밀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은 금방 점령이 됩니다. 북한군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와 그의 가족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니 예수를 부인해라.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위협으로도 이 목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북한군들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깊이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목사님과 그 가정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북한군들은 사람을 시켜서 삽으로 흙을 파서 그 목사님 가정을 생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흙이 한 삽 한 삽 떠집니다. 흙이 퍼질 때마다 몸이 흙에 잠깁니다. 작은 딸아이의 머리가 덮여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목사님이 도저히 딸아이가 죽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었기에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사모님이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생매장을 당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그 사랑하는 딸아이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딸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 가정을 어떻게 그렇게 생매장시킬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목사님 가정을 흙을 덮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들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예수 믿을 거냐고. 나는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자리에서 긴 칼을 가지고 팔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의 길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탄광 같은 데 잡혀서 매일 매를 맞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속히 온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갑자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갑자기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직장인들은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상관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학원을 빠져야 합니다.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손해를 봅니다. 주일날까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주일날 쉬는 학생의 학력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학생들은 예배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장사를 접어야 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냅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단골이 끊기고 그러다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손해를 보나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복이 잘 되는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것은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반대들이 있었고 그를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내어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롯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나무인입니다.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속성으로 비춰집니다.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강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강청하지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를 닫고 눈을 닫습니다. 이 과부의 원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날, 구원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를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들 다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리 외쳤지만 하나님은 귀를 닫으십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과부의 강청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없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응답이 오지 않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속히 너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가 임할 때 반드시 갑자기 도둑이 임할 것처럼 갑자기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로,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북교회 성도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